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찬양 88장 찬송을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브엘세바의 언약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브엘세바의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일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이 대외적으로 가나안 땅의 거주자로 인정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한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주위의 국가들에게 한 민족 국가로 인정을 받는 과정이 오늘 여기에 브엘세바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진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라고 외쳐도 여러분, 이웃나라나 세계 나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계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진실로 든든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2위라고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일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라는, 그만큼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 한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자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여러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라고 아무리 민족 자체에서 소리를 쳐도 이웃나라인 블레셋 나라나 또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만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이 브엘세바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라. 22절로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의 경계선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가 34절에 보면은 그랄 땅에 거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랄 땅의 왕인 동시에 그 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리고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도 있고요. 조직된 왕 국가예요. 이 국가가 한 가족 족장인 이 아브라함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이 맹세의 우물을 두고 맹세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외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족장과 족장이 맹세를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여기에 이 그랄 왕은 한 국가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과 족장 간에 이 언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은,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왜 높아졌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이 그랄 왕이 눈으로 보았어요. 아비멜렉이 본 일들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닫혔던 일과, 또 사라를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도고의 기도를 드리니까 이 닫혔던 태의 문이 다 열리워지는 사건, 그걸 직접 이 경험을 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게 아비멜렉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이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다시 내어보내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인 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보여줬어요. 그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고 또 그의 아내 사레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서 그의 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큰 재앙이 내리고 태의 문이 닫히고, 또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성경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을,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삼손의 얘기나 다윗의 얘기나 골리앗의 얘기나 이런 얘기는 알 따름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그들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으로 끝나고, 말씀 듣는 1시간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안 믿는 사람 사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을 만한 매력을, 뭐가 달라야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의 역할,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히 나야 돼요. 여러분, 백합화가 향기를 품죠. 여러분, 백합화뿐만이 아니라 꽃 중에도 향기를 나타내는 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게 되어질 때 주위에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믿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널리 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형체를 세상 속에, 공동체 속에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자신이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값을 치러야 해요. 24절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언약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니 왜 당신이 내가 판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하기 전에 먼저 과거사를 먼저 청산하자. 이게 아비멜렉의 어떤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담대함이었어요.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한 족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왜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그렇게 빼앗아가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알지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한 건지 알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은 것을 그 왕이 왜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책망을 듣습니다. 한 족장에게 한 왕이 책망을 듣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여러분 그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선영을 돈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헤브론에서. 그랬더니 해쪽 속의 에브론이 아브라함 족장님 그냥 그 땅을 가지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묘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 내가 분명히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살 것이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결국 헤브론 마물의 상수레나무 근처에 밭을 그의 선영으로
사게 되어져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축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선영이 필요했습니다. 목축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래도 선영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헤브론에다가 땅을 값을 주고 거기에 사서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들, 가족들을 이 장사 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는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바 되어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값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보배는 우리 속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살게 되어지면은 교만하게 되고요. 내가 살게 되어지면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내가 살게 되어지면은 내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사고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서로 간에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따로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값으로 이것을 따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무료로 우물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통하여 이 우물의 소유권을 나의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비록 그 땅은 그랄 땅인지 모르지만은 우물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소유권이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런 언약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맺어졌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맹세의 우물을 이라는 이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물질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물질 관계가 흐릿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본인이 결코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50센트의 그 서름돈을 안 받아간 그 단골 손님을 일이 마치고 먼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물질 관계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고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짓고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러면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해모산 지역에 있는 단지파를 명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제일 남쪽 땅을, 그 브엘세바 아래쪽엔 모두가 사막이에요. 브엘세바도 어떻게 보면 사막 한켠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브엘세바라는 이름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에셀 나무를 그곳에다가 심습니다.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이름의 뜻이 작은 숲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막에서도 또 모래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 그리고 염분이 있는 늪지에서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키가 10m 정도까지 자라고 뿌리가 30m까지 뻗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가 장수하는 나무인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손자 야곱의 또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고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그 브엘세바에 당도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이 맹세의 우물,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나서 심었던 에셀나무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가. 여러분, 에셀나무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막에서 생명력이 강하여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그 사막의 고단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달픈 인생을 쉬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인생에 고달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을 하여 그분들이 인생의 주 안에서의 참된 쉼을 얻는 이런 도구로,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에셀나무는 잎에서 염분 성분의 물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소금이에요. 염분 성분이 사람에게서 다 소진되어지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에셀나무는 그 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 속에는 상당한 염분이 들어있는 그런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그 물방울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소금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해갈함이 주어지고,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즐겨봐도 목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나니까 그는 목마름이 해갈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대신방기가 아니라 지금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옆집에 살고 있다라면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찬송 소리에 감동받고 회심하고 돌아온 그러한 목회자분들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찬송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찬양을 통하여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만드는 과정.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 현장 예배가 복귀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분들이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기도하옵기는 아브라함이 우상의 나라인 이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시대에 현장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예배 소리와 말씀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이방 세계까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증거되어지는 현장 예배가, 현장 기도회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 중요한데 한번 예배를 안 드리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관의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역은 교회의 세포예요. 구역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이 구역에서 성도들 관리가 됩니다. 근데 구역 예배를 2, 3년 동안 안 드리다가 다시 드리려니까 아예 구역 예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찮아요. 남들 구역 예배 안 드리는데, 아무개 구역은 구역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구역은 왜 구역 예배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구역이야 때가 되면 예배 드릴 줄로 믿고 드리는 구역은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온 구역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타나는 증거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간증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나라의 임금 아비멜렉과 한 나라의 선택받은 족장인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인 화평의 언약의 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기적의 역사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늘 함께하여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11조 예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 우리 먼저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흉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화요일 날은 19역, 3월 16일 목요일 날은 9구역입니다. 오늘날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오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기공지된 계좌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방인의 왕이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마음이 생겨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